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펙트, 효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얻는 결과를 효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약을 처방했는데 그 약을 먹고 바로 나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얻는 결과로 오는 말을 효력이라고 하죠. 우리 운동에서도 이런 얘기를, 운동할 때도 이걸 찾아볼 수 있죠. 이제 2, 3개월 동안 막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별로 몸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나는 똑같네.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개인 트레이너가 붙어서 몇 개월을 저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3개월을 해도 이거 하나 안 하나 뭔 또 소용이 없는.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물렁물렁하고 그런데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3개월이 지나서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운동의 효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행한 후에 결과를 얻었을 때에 그것을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해요. 그 효력이 뭔지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인들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지었던 장막, 모세 시대에 주었던 그 장막을 설명을 해요. 모세의 장막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방을 성소라 그러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가운데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뭐라 그러냐면 The Holy Place라 그래요. 거기는 제사장이 언제든지 들락달락거리면서 교회와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오늘날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쉽게 들락달락거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는 이곳은요, 아무나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다 속하고 난 뒤에, 그리고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는 The Most Holy Place예요. 지성소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그럼 어때요, 가슴이? 속이 터지는 거죠.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 싶은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나. 그럼 어떻겠어요, 속이? 관심이 없으세요?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떨어져서 그 가족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 그러면 가슴이 막 애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시원합니다.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창조한 그 백성들이, 인간들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것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이 언제나 수시로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여신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지성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서 10장 21절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든지 회사든지 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든지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동행의 길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완전한 동행이 힘들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은 내 삶의 현장을 지성소로 열어주신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의 효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피의 효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회복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회복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회복의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잃어버린 소명을 향해서 다시 뛰어갈 수 있는 회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면서 할 때 누리는 유익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번에 교회 이전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가 감사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감사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식구 중에 리얼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누구를 고용해서 리얼터를 고용했다 그러면 이 교회 이전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힘든 일인데 이게 우리가 원할 때 전화하기도 힘들고 뭔가를 요청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교회 멤버십 중에 한 분이 이 리얼터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전이 쉽게 편안하게 이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전문가가 한 사람만 딱 함께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편리함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 랜리교회가 오래돼서 막 페인트 칠한 게 다 벗겨졌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페인트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사만 가봐라. 내가 저거 그냥 당장 칠한다. 전문가가 이사하는 날만 기다리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페인팅이 한 개 벗겨지든지 안 벗겨지든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한 사람만 딱 옆에 있어도 그들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걱정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전문가가 한 사람 붙어 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예수의 피의 효력이에요. 지성소를 열어놓은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지상도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니 1년에 한 번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지고, 이게 예수의 피의 효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성경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정확하게 동행이란 이 두 글자가 쓰여 있더라고요.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 분명히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 3년 동안 지낸 그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이길래 도대체 못 알아볼까? 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거예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함께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닫힌 거죠.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소명을 향해서 꺼졌던 그 불이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회복의 신앙, 회복의 믿음, 회복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냉랭했던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다시 그 소명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있어야 할 자리, 아빠로서 있어야 할 자리, 목회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 목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받고 있어야 할 자리. 그런데 어느 날 그 달려가는 게 귀찮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가슴에 불이 꺼져서 달려갈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아요? 엄마인데 달려갈 힘이 없어. 아빠인데 달려갈 힘이 없어.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 달려갈 힘을 잃어버릴 때 그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서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까? 운동 많이 한 사람이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요? 천만의 말씀. 이사야 40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러분, 소년은요 지치지 않는 애들이에요. 애들하고 놀아줘 보셨어요? 애들하고 놀면 어른이 나가 떨어지지 애들은 안 나가 떨어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애들이랑 2시간만 놀아줘 보세요. 애들은 더 살아나요. 더 놀아달라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과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심장이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붙는 거예요. 다시 자녀를 향해서, 다시 배우자를 향해서, 다시 목원을 향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불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 불 붙여줄게. 함께 가자고. 내가 그 불을 너의 10년 가운데 다시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동행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의 피의 효력이에요. 우리에게 지성소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원하는 자, 회복의 삶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다시 뛰기를 원하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만들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회복의 능력, 회복의 은혜, 다시 온전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인들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13절,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소와 양의 피, 염소의 피가 뿌려졌을 때 무엇을 정결케 합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죠. 그렇죠? 육체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요, 영혼을 완전히 정결케 한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영혼이 완전히 정결케 되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전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듣는 귀와 입술과 눈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눈과 귀와 입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가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또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내가 있는 어떤 직장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 원망의 입술이 막 쏟아지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몰라요? 그 마음에 그게 쌓여서 그래요. 마음에 쌓인 것이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몰에 가면 내 눈은 안 그러려고 내 눈이 자꾸 막 마음에 막 패션이 너무 관심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몰에 들어가면요, 눈이 계속 이렇게 가요. 왜요? 마음에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몰을 10개를 지나가도요, 모르는 거예요. 눈이 거기 안 뺏겨요. 딴 데 가요, 딴 데 눈이. 우리의 귀가 분명히 저 사람 앞에 사람은 A라고 얘기했는데 왜 B로 들리는 줄 아세요? 마음이 그거를 듣길 원해서 그거를. 여러분 때문에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되면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과 보는 눈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과 능력이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 눈과 귀와 입술을 할례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듣는 귀와 입술이 온전하지 못해서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폭발하거나 마음이 서운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김봉수야, 김봉수. 김봉수인데 어쩌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에는요, 나를 안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힘듦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왜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 분출하듯이, 내 입술이 화산인지 몰라서 화산 분출하듯이 막 욕이 나. 사람들의 말이 가슴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면 세상의 것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눈은 세상의 것에 비해. 이게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듣는 귀와 눈과 마음이 달라져요. 분명히 자존심 상한 마음을 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영혼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내 마음이 비교하지 않아요. 각각의 분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입술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을 쌓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뭘 듣기 원하는지를 내 귀를 체크하시면 돼요. 내 눈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저게 포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뭘로 아세요? 저는 포도나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헷갈려, 그 입 쪽에. 포도가 열리면 확실히 알아요. 포도가 열린 거 보고 포도나무인지 알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 눈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랑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내 연약함을 어떻게 씻겨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과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듣는 귀와 입술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듣는 귀와 입술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할례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까지 아직 못 왔다. 그러면 아직 옛 자아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 자주 쓰러져.
쓰러지는 거 말고 쓰러져서 넘어지는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돼요. 내가 주로 추구하는 내 마음이 어떤 입술이 나오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라는, 이건 체크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이 이거예요. 내 듣는 귀가 다. 옛날에는 이거 관심이 있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 옛날에는 이거를 많이 말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마당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당만 밟고 왔다라는 게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그 눈과 귀와 입술이 할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께 들은 간증이에요. 제가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한 어르신이 80년 동안 아내에게 어려운 말투와 힘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분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셨대요. 여러분, 80세 동안 그렇게 사신 분은요, 원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맞습니까? 60세만 사셔도 벌써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세 동안 말이나 그런 행동이 아내를 힘들게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80세 되신 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80세 되신 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를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더래요. 하나님께도 회개를 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언어와 말이 달라졌대요. 80세 되신 어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게 되니까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80세 어른의 말투와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바뀔 것 같지 않은 분이 예수의 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80세 되신 어른이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닌 척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보는 눈과 귀와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와 입술과 보는 눈의 문제는 내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문제예요. 이것을 깨닫고 보혈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인들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신 거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맹세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맹세한 약속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질문을 해요. 엄마, 아빠,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냥 믿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실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대가지불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행위 안에 내가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켜요.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신실함이 없어도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과 신실함.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약속은 못 지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집을 사셨는데 몰기지 남으셨어요? 있죠. 혹시 차를 샀는데 파이낸싱이 남았습니까? 있죠. 그거 제가 갚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웃음은 무슨 뜻이에요? 왜 웃는지 알아요. 저 사람을 그래서 조금 신뢰할 수는 있는데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문제예요, 여러분. 신뢰는 가는데 능력이 없어. 그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부도수표라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를 부도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런 수표가 부도수표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않아. 제가 어릴 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공사를 하시고 물건 대금을 받아오라고 저를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애가 뭘 알아요. 시키니까 간 거지. 한 3번인가 4번 갔어요. 갔는데 되게 잘 살아요. 집이 좋아요. 주인이에요.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먹어. 우리 집에서 잘 안 먹는 거 많이 먹더라고. 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만해서 물건 대금 달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얘야 아버지한테 가서 돈 없다고 전해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 사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있어도요 신실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그걸 사기라 그래요.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실함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함도 있어요. 그 신실함의 증거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맹세한 약속에 따라 주시는 구원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약속이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증된 약속의 피예요. 이게 예수의 피가 주는 효력이에요. 예수의 피를 붙들면요, 그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능력과 신실함을 가지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요, 인간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만든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규범과 가치의 어떤 수준을 다 만들어 놓고 고행을 하면서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수준을, 그 단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면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하는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굉장히 인간이 올라가지 못할 높은 윤리와 이렇게 도덕 같은 거 정해놓고 이게 구원이다 얘기하잖아요. 왜 속지 마라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윤리와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진리로 판단하세요. 진리는 뭐냐면 시대와 문화와 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인간이 정해놓은 그것을 향해서 구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찾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그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뭐가 더 완벽합니까?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는 게 완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는 것이 완전해요. 그래서 종교는요, 죄송하지만 겉은 번지르르 닦을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너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구원. 하나님은요, 약속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증거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방해를 할 때 10번째 재앙을 맞이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양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내가 죽음의 심판을 주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심판을 가지고 천사가 그것을 봤을 때에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구원은 약속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그 예수의 행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보혈의 효력이에요. 효력이 뭐라 그랬죠? 어떤 것을 행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죠.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것으로 온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며,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이 있죠. 사랑을 하면 즐거움이 있죠. 그쵸? 좋은 곳을 가면 즐겁죠. 하나님이요, 그 기쁨을, 그런 기쁨들을 잠깐 맛보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잠깐 즐기는 기쁨도 있지만 영원한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영원한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성소로 삼으신 하나님과 동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 회복을 보게 하세요. 예수의 피는 양심을 깨끗이 하여서 듣는 귀와 입술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맹세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